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 쉬어야 되는데 쉴 줄은 모릅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쉴 줄을 몰라요. 생활의 걱정 혹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 벌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아놓으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에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돈 버는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2월 15일쯤에 어디 도착하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길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약 45일 정도 되었거든요. 자,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 또 사막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에 이들이 그 곤고함과 피곤함과 배고픔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제6일에 안식일 분까지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들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줄 것인데 매일마다 나가서 너희가 그것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내가 6일까지는 이와 같이 할 것인데 제7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없다. 그 대신에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2배를 줄 것이다. 그러니 제7일에 나가지 않아도 6일째 되는 날 2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7일째는 들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 일부가 이 7일째 되는 날에도 들에 나가서 거두러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7일째 되는 날 나가서 들에 가서 얻을 거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즉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이와 같이 듣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주일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일이라고 불렀어요. 공일. 그렇죠? 토요일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반금일. 근데 제가 예전에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괭일이래요. 반괭일이래요, 토요일은요. 또 주일날은
온전히 공일인데 그것도 괭일이래요. 그렇게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안식일에 이와 같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이에요, 공.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야 할 때 쓸 줄 알고 가야 할 때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스톱해야 될 때 스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손에서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무엇인가 얻을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일하는 걸 손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이 주일에도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떨쳐버리고 손을 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냐? 주인된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셨잖아요. 제 7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쉬는 날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 또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요, 쉼을 좋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일째 하루 정도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근로자들이 하여튼 회사가 쉬고 일하다가 쉬는 날만 많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 사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이날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 돈을 많이 더 우리가 벌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냐? 한번 해봅시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시간표를 써놓고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며칠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쉬시지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제7일째는 쉬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쉬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 원래 쉬셨다, 안식한다는 말은 쉐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그 6일 동안 일한 거는 하나님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그 속에 물고기가 있게 하고 창공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하늘 위에 별들이 있고 그 은하계 그 너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동하던 것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거기에다 탁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창조 역사가 딱 마무리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6일 동안 일하셨던 시간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쉬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이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그게 3R일, 3R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리플렉션, 한 주간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에요. 한 주 동안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하는 것을 이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다시금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 이게 리플렉션 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리프레시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쉬니까 피곤해서 병들 나가도 하루 딱 쉬어주면 여러분들이 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육체는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힘써 일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생각 없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막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이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있지.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지.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생명 가지고 호흡하고 숨쉬고 눈 뜨고 일어나고 일하러 갈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뒤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피곤해 지쳤던 사람들이 쉬고 나면 새 힘을 얻잖아요. 그게 바로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리크레이션. 죄가 다 사해지고 재창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 아주 재미난 날이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도 많고요. 죄에 안 지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도 짓게 됐고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지게 됐고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사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되어지는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시 새로워지는 날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쉬는 날에는 누구 만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주일이 되고 나면은 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는 자가 되거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을 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부터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생해서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요, 인생 말년에 모압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기 인생이 다 해갈 쪽에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나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품에 안으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를 품에 안잖아요. 그러고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신다는 거예요.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괴로움 많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안아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사막 지대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년을 그렇게 흘러갔어도 세월을 살았어도 옷 떨어진 게 없대요. 신발 터져가지고 못 신는 거 없고 하나님이 다 그거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원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저녁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금요일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해가 저물잖아요. 해가 저물면 유대인들이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너무 좋죠.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장이 촛불 2개를 딱 킵니다. 촛불 2개를 켜는데 하나는 무슨 촛불이냐면 기억의 촛불이라고 하는 걸 촛불을 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촛불이냐면 언약의 촛불이라고 하는 촛불을 켜요. 이 두 가지 촛불을 딱 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두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기억의 촛불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자, 잊어먹지 말아라, 그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은요, 언약의 촛불, 약속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언약을 이제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촛불 밑에 이제 한 가족 식구가 전부 다 둘러 보여요. 자, 왜 촛불을 켜느냐? 이들 속에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 촛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천사가 우리 가정에 함께 찾아온다,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이제 촛불을 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이 서로 빠뜨리지 않고 축복의 말도 해주고 격려되는 말들도 주고받습니다.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준비해둔 이제 음식을 맛있게 또 거기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에 촛불을 켜는 걸 뭐라고 그랬죠? 키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안식일이 자,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돼서 마치게 될 때에도 잠시 동안 가족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부달다라고 하는 촛불 끄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한 주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마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 지켜오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구약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도 맞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은혜로 잘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진리에 확실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안식교라든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바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주일 지키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안식일에도 뭐 하셨냐면 일하셨어요. 자, 구약으로 율법의 말씀에 돌아가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밭을 갈아도 안 되고요, 곡식주로 나가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어떤 그 율법 학파에서는 막대기 이렇게 끌고 다녀도 안 된대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냐하면 끌고 다니면 가운데 뭐가 나요? 길에서 흙이 파요. 고랑 파는 거라고. 그래서 그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일에 병자를 세워놓고 막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뭐 엄청나게 막 병자를 다 고치신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뒤집어져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다, 막 이러고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죽일까 이제 논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안식일에도 그러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쉬는 날이면 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안식을 쉰다고 아픔이 없어집니까? 고통이 없어집니까? 참 쉼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는 게 참 쉼이에요. 예? 병들어서 지금 아프 죽겠는 사람이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면 그 사람의 그게 참 쉼이 되고 휴식이 되고 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일하시고, 구약 성도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돌아보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내가 쉬었듯이 너희도 쉬어라. 즉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쉬는 겁니다. 휴식하는 겁니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쉬어라? 육체의 노동을 쉬어라. 왜? 종살이 하는 사람, 남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도 못 쉬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 일만 하면 가서 돈을 모으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무리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결코 육체의 건강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쉬시라고 그러는 게 내가 쉬었듯이 너희도 쉬어라. 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아들이고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더냐, 내 택한 백성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휴년이 되면 노예도 풀려나고요, 땅도 유식을 주어서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든 자 병 고침받게 해서 고쳐주셔서 온전한 휴식을 갖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새 창조의 날 아닙니까? 진짜 기쁨의 날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자,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봐요. 주의 날.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날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시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되어진 것인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안식일이고 이후에는 무엇이다?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서기 이렇게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과 주일이 딱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들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이 주일의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진짜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림자이다.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부터 지키는 절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물 창조는 안식을 통하여 주셨지만 구원은 주일을 통하여 완성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안식일에는 제사 지내잖아요. 주일에는 무엇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났듯이 안식도 끝났고, 여러분 제사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영육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아주 복된 날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느냐?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봐요.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이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그 주간에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그 옛날 번역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성도들이 미리미리 헌금할 걸 준비했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벌써 매 주일 첫날로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래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부활의 날입니다. 다 같이 주의 날은 부활의 날이다. 사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진짜 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이야 진짜 누구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이제는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제사는 폐하여지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이 지나가고 주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위에도 보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문서를 초대교회 그 교부문서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이 교부문서들이 있는데 이 교부문서들에 보면은 전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초대교회의 주일을 인정을 하고 이제 휴일을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지킬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초대교회 신앙을 인정을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뭐 우리와 사상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 교인들 또한 안식일을 주장하죠.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신약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날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일이 됐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고. 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 콘스탄틴이 말이지 선포해서 주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콘스탄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 것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적으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요 교회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 세 번째, 주일 성수 신앙을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의 의미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교리화하고 진료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 같으면 구약같이 제사를 지켜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안식은 뭐다? 제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기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이 산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해하는 이제는 예수님이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지금. 자, 이런 이제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날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 중심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날? 이미 구약에도 다른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관해서 이 주일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레 중 끝날인 안식일을 제삿날로 정했고 신약은 이레 중의 끝날인 주일을 예배날로 정한 것입니다. 즉 엿새 동안은 잘 살았으니까 제7일은 쉬어라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대가로 율법적으로 이와 같이 안식일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한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축복받고 한 주간으로 시작한다. 이게 바로 주일날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구약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고 은혜 아래 주시는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첫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지키자.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주일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여러분 이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용도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 일주일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한 날만큼은 나의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 다 같이 해봐요. 구별된 날. 그리고 구별된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내가 뭘 할까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아예 여러분들의 스스로 스케줄을 싹 비워놔야 되는 날이에요. 계획을 비워놔야 되는 날이에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싹 비워놔야 돼. 여러분들의 그 수첩에 여러분들의 메모판에 그냥 싹 그냥 통째로 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가족 식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은혜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 같이 해봐요.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온전히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 같이 해봐요.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너희 육체의 노동을 함으로 이 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결한 곳에서 빼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한번 해봐요. 거룩은 불결한 곳에서 빼어내요.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바친다. 그게 거룩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막 80억의 인구가 살아.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빼냈어. 그 가운데 빼냈어. 그 죄악 있는 세상 속에 죄악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바치는 거, 이게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려,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 수억 원의 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거룩한 거를 따로 빼놔. 따로 빼놔가지고 그 불결한 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바치는 거,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날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빼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가서 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죠. 또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남녀는 하나님께 성소와 교회와 안식일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쇠퇴한다는 것은 국가의 힘이 쇠퇴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요. 주일 지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쇠퇴하는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믿음의 성도들과 이와 같이 사랑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락을 금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오락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누리는 날이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일에서 손을 놔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손 내밀어 보십시다. 이게 잡아 보십시다. 일에서 손을 놓자. 이거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는 너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힘써 행할 것이나. 자, 여기 보세요. 힘써 행하라 말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농땡이 부리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일할 때도 농땡이 부리고 쉴 때는 더 많이 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좀 먹는 거예요. 사회를 좀 먹고 나라를 좀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먹고 우리들의 신앙을 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에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당들에서는 그러죠. 우리 일주일 가운데 4일만 일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주 5일째 근무하고 난 다음에 교회 교인 숫자가 팍 줄었어요. 연휴 계속 노르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은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가 우리 하나님 축복받고 막 행복해지자, 이거 계획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이에요? 놀러갈 계획만 짜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까지 일을 붙들고 사는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일은 내가 붙들고 살았던 걸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놓칠 뻔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날이에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날이에요. 기억 속에서 깜깜해져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무엇만 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안 남는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참 수고해서 주를 영화롭게 했고 주께 영광 돌렸던 그것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여있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드린 것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은사가 거기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역들이 다 거기 있는 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은 뭐하냐? 우리가 일하던 걸 내려놓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나무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산에 가서 막 나무를 찍습니다. 나무를 합니다. 나무꾼이 하나 있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나무를 하는데 1시간 정도 나무를 찍다가 또 앉아서 조금 쉬어. 조금 쉬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하면서 도끼에 날을 또 갈아.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페이 하고 또 나무를 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 찝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해갖고 뭐 나무 얼마쯤 해간다고 저거 지금 이거 얼마 대도 안 하는 걸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나무 한 거를 딱 모아 보니까 하루 온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슬금슬금 쉬어가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베었더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 친구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찍어낼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자, 여러분, 낫이나 도끼 같은 거 가지고 일해 보셨죠? 날이 안 갈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낫질할 때는 꼭 낫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농부요. 데리고 산으로 낫 가지고 가고 같이 숫돌을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게 참농부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봉사활동 가가지고요, 이게 나락을 폈잖아. 나락을 폈는데 제일 처음에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또 들어보니까 삭삭 사각 비는 게 막 그냥 소리도 막 좋고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해가지고 막 사각 비니까 제일 처음이라고 잘 벼지더라고요. 근데 1시간 비고 나니까 못 비겠어. 왜?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들으면 내가 가려고 그래. 이게 나가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낫이 이게 날이 저기 무뎌졌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보다 또 그런 대로 괜찮아. 그래 조금 배워보니까 또 안 돼. 그러면 낫이나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낫을 앉아서 이렇게 또 갈았어. 그러고 나니까 몇 번 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못 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벼봤는데요, 2시간 피고 나는 손 들어버렸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날이 서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다. 그런데 그것도 2시간도 이렇게 해보니까 쉬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들 보면 조금 일하다가 쉬잖아요. 그렇죠? 1-2시간씩 일하다가 쉬지 계속 안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휴일도, 성도도 주일을 지키는 게 이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가려면 뭐부터 시켜야 돼요? 알긴 박사님.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대구를 가든지 가는 거지. 쓰던 거 그냥 몰고 가보세요. 30리도 못 가 병나.
스톱해버려. 왜? 배터리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먼저 충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주일을 시작을 할 적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전해.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 육체적으로도 막 힘을 얻어. 파워가 팡팡 생겨.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하면 그냥 쉽게 되어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충전이 없으면 무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이 주일날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힘쓰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면 세 가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일주일 단위로 일을 계획해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일 시작하고 맞추는 걸 일주일 단위로 끝마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거든. 일주일 단위로 일을 딱 잘라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주일날에는 일을 멈추어라. 한번 해봐요. 일을 멈추어라.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더 나아지지도 않고요, 좋아지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곳에서 주일날도 어떤 분이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을 해요. 그래서 꼭 문제 생겨요. 꼭 문제 생겨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기니까 그래. 주일날 뭐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키는 자에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주셔. 그러니까 가게 하시는 분도 주일날 우리가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전까지 2배로 사람들하고 매상 2배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날도 내가 했으면 이번 달에 매상을 조금 더 올릴 텐데,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멈출 줄 몰라. 멈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딱 주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일을 멈추자. 다 같이 일을 멈추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곤배 있는 우리를 참으로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날로 승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될 영혼의 안식의 표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일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팠던 분들도 주일이 되면 컨디션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